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랑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자부심이 뭐였어요? 성전을 갖고 있다. 또 뭐 갖고 있다? 율법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갖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뭘 갖고 있다? 성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 말씀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아브라함 자손, 진짜 참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죠.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고를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요즘에 지금 예레미야서의 새벽기도 말씀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싹 옮겨버릴 거야.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도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데, 포로에 있는데. 그럼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은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냐? 자, 제일 먼저 지어졌던 장막, 휘막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다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허락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어요. 북이스라엘 722년, BC 722년에 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싸우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무너졌다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나중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있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다시 오게 해요. 그때 왔을 때 지었던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포로로 갔다가 와서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이 지었겠어요? 아니면 허름하게 지었겠어요? 허름하고 볼품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막 동요하는 이런 모습들 한참 지을 때 야 거기 니네 그 성전 밤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 그거 해서 되겠냐?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 믿음 생활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 하면서 깍죽거리면서 이 신앙을 계속 찌르면서 유혹하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은 막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어. 아주 가까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 수르바벨 성전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성전이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탄생하시고 있는 그때까지도 46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ING란 말이에요. 중간. 지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요.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데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최고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그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이 여기에 다시 있어. 그리고 막 빛이 비치면 전부 다 밖에다가 금칠을 했기 때문에 막 이게 찬란한 빛으로 비춰지니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이 우월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우월한 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만나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사하는 하나님과 만나주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그 성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고 네가 기도하면 만나주겠다. 네가 예배하면 내가 제사하면 받아주겠다. 그런데 그 성전은 진짜 지금에서 모형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전이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맞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진짜 예루살렘 진짜 성전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네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이 성전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죠. 성전이 진짜 성전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님 내가 진짜 성전이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만나려고 하고 거기서 말씀 보고 뜻을 알고 막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성전이야.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보내셨어요. 성전으로 보내셨어요. 성전으로 보내셨어요. 성전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쫙 자기 몸을 가르신 후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나서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누구가? 성령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네. 아멘.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콕 보내는 거야. 너에게 보내서 네 안에다가 성전을 세우리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바울은 네가 교회야. 이 건물 임마누엘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교회를 많은 그걸 들여서 막 위암찬란하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무엇만 드리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의형적인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바르게 지어야죠. 그걸 누가 짓냐? 성령이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요 항상 하이야 믿음 좋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은 좋다가도요 순간에 갔다 툭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일어나서 올라가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힘이 드는데 여러분 안 드나 보네요. 나는 이게 믿음이 가다가 그래서 저는 저에 따른 그 성령이 충만한 루틴 나에게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면 물론 새벽 기도하는 건 나의 루틴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새벽 기도에서 가장 그 깊은 은혜의 시간들 저는 아침 7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내내 오전에 가서 집에서 설교 한 편 저녁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 같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에 싹둑 목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를 지키는 저만의 나름대로의 정말 훈련된 내 삶의 습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비록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지만 말씀 듣고 또 그걸 요약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거를 전부 이렇게 녹취하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정말 나를 세우는 나의 안에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이런 훈련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저는 고등학교 때에도 밥을 먹으면 고등학교 때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가는 창가가 하나 있어요. 그 창가에 가서 손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저 혼자 그냥 기도를 했던.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점심 식사 후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면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없으면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 번에 마귀에 그 어떤 벌 쏘는 것처럼 쏠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 13장입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대단하다 이거죠. 대단하다. 이 건물도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았냐면 구원받는 통로로 아는 거예요. 성전을 구원받는 통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 믿어야 구원받아. 내가 구원의 통로야. 우리 성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죠. 내가 교회인데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 어떻습니까? 이 많은 제자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해? 네가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 여러분 이거 무너져야 된다. 이거를 남의 나라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져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관념, 이러한 잘못된 교회,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 이야기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더라도 비복음이 전부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가짜들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몸부림쳐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을 하시면 제가 힘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몰입해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박하게 올곧게 믿지 못하는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더구나 제일 무서운 건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판매하는 물건들이 뭐 이런 거 곡식들 뭐 또 판매하지만 사람들의 영혼도 판다.
엄청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마지막 때는 영혼을 판다. 이 영혼을 판다라는 말이 뭐예요? 영혼을 갖다가 내 영혼을 갖다가 판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잠입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좌절하고 뭐 못 살게 되고 막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신 분에 저는 굉장히 이게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해? 네가 무슨 뭐 이런다니.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가 20살인데 20살 때 이거를 뜻을 알았으면 이미 목사로 나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음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뭐라 잘해서가 아니라 난 멋진 음악 선생님이 되었다. 음악 선생님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나로 하여금 막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 그냥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율법의 말씀 들으면 백날에도 소용이 없고 복음의 말씀인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으로부터 정말 피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례자고 도망자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자예요.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바로 아름다운 직장이 나에게 갖춰지지 않고 어떠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반드시 주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무너지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고 같이 있던 것, 저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여쁨, 가장 요즘에 어여쁨 대단하죠. 돈 대단하죠. 명예 대단하죠. 힘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생각, 야, 돈으로 가는 생각 무너뜨려야 돼. 너의 힘으로 간다는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 무너뜨려야 돼.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졌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떤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많이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만약에 감사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헌금 가지고 헌금 많이 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아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헌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지,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일어나는 게 감사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생명이 되거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생명이 되거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지금 오셨잖아요. 무엇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 나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읍니다. 뭐예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어떤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냥 어느 때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은 자세히 살펴봐라. 네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짜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가짜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제가 이 얘기하면은 너는 진짜지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그분이 박사를 10개 가져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근데 이거를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냐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미혹하고 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왜? 너 하나님 믿지 마. 뭐 세상에 너 지금 가서 일해야 이러면 돈 많이 벌지. 너 지금 골프 치러 가. 너 축구하러 가. 등산하러 가. 아니면 우리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오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는 건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십자가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에 십자가가 있냐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이 정말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네, 하나님 이야기하네, 이거하고 전체가 다 똑같지 않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설교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전쟁과 전쟁이 있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덧줄 하나 붙고 1번, 2번, 3번 씁시다.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번.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2번. 그 다음 세 번째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세 번, 세 개의 덧줄을 그으시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었던 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렵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요즘에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금모기가 유행이고 뭐랍니까? 이게 모아두는 거 보고 뭐라고 하지? 뭐요? 사재기 하는 것도 사재기도 사재기고 뭡니까? 금고를 산대요. 금고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빨린대요. 여러분들 금고 안 산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금고에 둘 것이 없어서 못 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우리 훌로를 담으면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사라질 때, 슬그머니 사라질 때에 마귀가 나를 탁 치고 오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노아처럼 항상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미움받는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때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내가 누구를 닮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더 덧줄 하나 더 봅시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하는 걸 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멸망에 지금 가정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슬렘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반절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다윗의 관도 반절은 무슬림들이 이쪽에서 예배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요. 가보시면 알지만 관이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까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곳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형상화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교회고 어디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아까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대항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서지 못할 곳, 이거는 거룩한 곳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줄곧 공격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덧줄 그읍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사람들은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막 너무 급하니까, 이때가 너무 급하니까 지붕 위에 있으면 지붕 아래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지붕을 만들고 지붕 아래 거주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표현을 지붕을 만들고 지붕 아래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붕 아래 거한다라는 말은 내 욕심껏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붕을 만들고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붕 아래 거주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붕 아래서 지금 지붕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거에서 어떻게 한자? 나 혼자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훅 날아오른 지붕 위에 있는 자. 복음을 아는 자라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자가 지붕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고, 지붕 위에 지금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아는 자가 지붕 위에 있는 자야. 그런 자들 지붕 아래로 가지려고 가지 말라. 그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지붕 위에 있는 정말 진리의 복음을 알고 세상 것 가지지 말라. 세상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이런 세간들 그런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속옷 겉옷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옷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옷으로, 그런데 세월이 발달하면서 속옷이 생기고 겉옷이 생겼어요. 속에 입으면 속옷, 그 다음에 입는 건 겉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율법을 나타낼 때 속옷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나타낼 때 속옷이라고 그래요. 겉옷은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하는 그 말씀은 네가 율법적으로 무언가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율법만 주지 말고 뭐까지 줘라? 하나님의 복음까지 알려주어라. 저 사람이 어떤 걸 몰라가지고 율법으로 물어볼 때에 율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급했냐면 밭에 있는 자들이 겉옷을 가지러, 그러니까 겉옷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어떤 복음, 은혜를 가지러 뒤로 갈 상황이 안 된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한 때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옷이, 겉옷이 딱 입혀졌을 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원래 원어는 띠입니다. 띠를 냈어요. 띠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바스라지는 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갖다가 어린 양의 그 죽음을 가져온 가죽옷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이 뭐가 됐냐?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긴 것이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처음에 입는 것들은 다 율법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 율법대로 바라고 자랐어요. 당연해요. 그 율법을 다 이제 배운 다음에 이제는 그 율법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복음으로 입어야 진짜 그때 제대로 옷을 입었다. 가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율법대로 했으니까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계보, 은혜의 계보를 이을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죠. 셋 따라서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에요. 맞아요. 셋. 이 뜻이 뭐냐? 수트예요. 옷, 수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입혀줄 옷이 있음을 셋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곡해하면 속옷이 되는 거고, 그죠? 율법대로 하면 속옷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겉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여기에서 율법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영혼이 싹 죽어요. 그냥 순간에 죽어요. 알지도 못하게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덧줄 봅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 이게 피난 가기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낳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그 아이 낳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죠. 아이 맺으면 아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있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아이 뱉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아멘. 이게 바로 아이를 젖먹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고, 예수를 낳고, 예수는 우리를 낳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겨울에다 덧줄 봅시다. 겨울은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멀을 때가 겨울입니다. 태양은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멀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기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뜨거울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사면 좋겠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들을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 그때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덧줄 것이다.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죠.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두워졌죠. 진짜 창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데다. 아멘. 그게 은혜로 비춰준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아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른 거 다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또 그때에 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방을 덧줄 한번 펴보면 교대의 성경과는 세상을 사방으로 표현했어요. 동서남 세상. 그래서 사방에서 자기 백성 모을 것이다. 24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아시며 겉옷을 가질러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역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우리 안에 세워진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가는 자들이 나섰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당하지 말도록 말씀 안에 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덮칠 때